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마지막 주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 또 욥기를 보는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2달만 남았고 욥기는 36장까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36장까지 왔어요. 욥기는 37장까지만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를 잠깐 보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말이 남아 있으니까 잠깐 좀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엘리후가 지식을 얻었다는 그 먼 곳은 어디일까요? 이 말은 세 친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그 엘리바스 기억나시죠? 그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응해서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 이 엘리후의 말과 엘리바스의 말.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내가 네게 보이리니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엘리후는 엘리바스의 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해놓고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말하였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나이가 제일 많았던 그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는 말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말한 거니까 나한테 좀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좀 내 말 좀 들어라. 어른이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 이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엘리후는 엘리바스의 이 말과는 반대로 자신이 가진 지식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얻은 지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 곳에서 배운 지혜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먼 곳.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나는 지금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걸 증명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정확한 번역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는데 이는 나를 지으신 이에게 기초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으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35장의 내용 때문이죠. 지난달에 보았던 35장의 설교 제목 사탄이 만든 짝퉁의 세상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그토록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엘리후는 네가 가진 의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의가 맞느냐? 이걸 물었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사탄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과 공의도 짝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욥도 자기가 가진 의가 짝퉁의가 아닌지를 물은 거예요. 욥 네가 가진 의가 짝퉁의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점검을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예를 들었죠. 짝퉁 샤넬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진짜 샤넬백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백을 하나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죠. 욥이 똑같은 거예요. 욥은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듣고 살던 사람이에요.
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욥은 정말 의로워. 너무나 지겹도록 듣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의가 진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 만든 짝퉁의를 가지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짜 의를 갈망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을 보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인 중에 태반은 짝퉁의를 가지고 있다고 욥을 통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만약 짝퉁의를 가진 채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짝퉁의를 가지고 있다. 그게 4절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을 가진 자가 네 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믿어라.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섭섭해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해요. 이제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사실을 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짝퉁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네가 말한 것 중에 뭘 잘못 얘기했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풀어줍니다. 먼저 욥이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멸시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부터 해명을 하십니다. 욥이 말한 걸 다시 한번 보면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30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의 발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갖고 계시나 아무것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그 어떤 것에도 불의하게 대하지 아니하신다. 땅에 기어다니는 미물 하나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왜 멸시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을 왜 적대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그건 누워서 침 뱉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이 한 말 중에 또 다른 말을 보면 2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은 나 같은 의인을 학대하시면서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불만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도 해명하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욥은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불만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잠시라고 하십니다. 그건 잠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런 거다. 악인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세요. 그를 영원한 죽음에 처하실 겁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공의를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다음 절을 보세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런 구절이 엘리후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의인은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죠. 그때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돼요. 왕의 자리. 그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때 저 왕의 자리에 앉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한 점의 죄도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그들이 죄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욥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고 있죠. 지금 계속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모르는 죄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죄가 내 안에 있는지 알게 하세요. 모르면 회개가 안 되니까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알게 하실까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령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말씀 앞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도 없고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는 진짜 없어요. 이제 다시는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2번의 기회가 없다는 게. 근데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형통한 날, 즐거운 해, 날과 해를 합하면 영원이 되는 겁니다. 영원.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영원히 형통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심판의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화요일 밤에 갑자기 단체 카톡을 하나 올렸죠. 급하게 제가 올렸어요. PD 수첩을 꼭 보시라고. 보셨어요? PD 수첩 안 보셨어요? 제가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는데, 보셨어야 했는데, 그 PD 수첩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류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보신 분이 알겠지만 그 류광수라는 사람이 집회 때마다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보신 분 혹시 집회 때마다 주장하는 거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우리 사모님이 기억하시네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자, 여러분, 복음, 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깨닫고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류광수란 자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복음이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냐? 그래서 기쁜 소식 아니냐? 모든 죄 다 용서받았는데. 마귀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류광수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 전도사가 술집에 가서 술을 즐기고, 몰래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술집에 가서 먹더라고요. 영상을 보니. 그 술집에 가서 술을 즐기고 여러 여자와 섹스 파티를 벌이고 5억 원짜리 차를 타고 궁궐 같은 집에 사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그들이 짓는 죄를 모두 용서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배우려고 한때 이 나라의 목사들이 류광수 다락방 앞에 줄을 섰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죠. 그 교리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이 육체는 오랜 시간 마귀가 거주하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이 안에 있던 마귀는 쫓겨났지만 마귀의 오랜 습성은 이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육체에 남아있는 악한 습성이 날마다 싸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육체에서 악한 습성이 자꾸만 밖으로 분출돼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피 튀기도록 싸우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복음의 바른 원리예요. 이전에는 마귀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늘 지고 살았죠.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싸울 힘이 생겼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그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때리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류광수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마귀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때리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에 눈물로 감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악한 영들과 피튀기게 싸우면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 거기까지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자판기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려는 성령의 마음은 쏙 빼고 죄 용서만 말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류광수와 그의 가르침을 따른 목사들, 딱 그런 자들을 말한 겁니다. 목사들이니까 다 한 번쯤은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예수를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고 대놓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오늘도 죄를 지었으니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딱 그 꼴인 거예요. 류광수 무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께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싸구려 신앙으로 만들고 모독했어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 그게 바로 성령 모독이고 그런 자들은 2번, 3번 회개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하네프라는 단어입니다. 하네프. 신성모독, 불경건 이런 뜻의 단어예요. 류광수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속박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목사들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속박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악으로 흘러갔어요. 그런 자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남창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거 진짜 남창 맞거든요. 번역 잘 한 거예요. 보면 가데시라는 단어인데 신전의 남창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교도들 성전에는 남창과 창녀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남창은 가데시라고 불렀고 창녀는 케데샤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남녀 사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창기들이 사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이교도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이죠. 여러분, 바알은 초목을 소생시키는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이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 있는데 아스타롯, 바알의 부인이고 사랑의 신, 대지의 신, 땅의 신이에요. 따라서 이 둘이 사랑을 나누어야 땅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려야 수확이 얻을 수 있죠. 이 둘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들도 부부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인 바알은 아내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고 아내는 어떤 소출도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남녀 관계를 의인화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여자는 어떤 소출도 낼 수 없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해야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산. 그리고 가축의 소산도 늘어나고 땅의 수출도 많아진다고 믿었어요. 그래, 이들이 싸울 때마다 흉년이 들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좀처럼 화해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얼른 화해하고 둘이 사랑을 빨리 하도록 좀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성행위입니다. 남자들은 신전에 거주하는 창녀와 그리고 여자들은 남창과 성행위를 하면서 바알 부부가 자기들이 하는 걸 보고 성욕구를 느끼길 바랬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여러분, 사탄이 모방의 달인, 짝퉁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동침하듯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사랑을 모방하고 짝퉁으로 만들어서 영의 관계가 아니라 육체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는 사랑을 모독하고 타락시켰습니다. 남창과 창녀, 이 두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 사탄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모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거룩, 카다시라고 발음하고 아까 남창, 카데시. 모음만 달라요. 카데시, 카다시. 거룩의 뜻,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도 어딘가에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구별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과 구별되신다는 의미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사탄에게 사용된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거룩은 항상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 없어요. 악한 거룩이 있는 거죠. 악한 거룩.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욥에게 남창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악한 거룩, 하나님에게서 구별되어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안에 있는 죄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거룩에서 떠나라.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죄와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가 없어요. 다 싫어해요. 맨날 죄를 얘기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좋아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저 목사는 저렇게 떠드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2주 전에 우리 김중현 집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있죠.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거. 이 죄의 고백, 이 내용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냐고 그 김중현 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 내용과 관계없는 사람들. 뭐 이런 내용들. 나는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한 주간. 그리고 이웃도 때때로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내 주위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나름대로 혈기를 죽이고 그리고 또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매주일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게 마음에 와닿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그냥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전도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죄를 말하고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죠. 욥의 삶은 우리가 볼 때도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죠. 우리 중에 욥만큼 선을 베풀며 의롭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욥이 살아온 세월을 기록한 29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욥처럼 살지 못했다면. 욥도 지금 죄를 고백하라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2년 전에 10계명을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명이 이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계명 딱 들으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가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 강의를 쭉 한 거예요. 10번째 계명까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그 다른 신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든 존재를 뜻해요. 특히 돈과 사람.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돈과 사람. 저 돈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항상 더 의지하는 존재가 이 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신전에서 행했던 그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똑같이 행해요. 그 행위를 하면 육체적으로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한 거니까 간음한 것이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니까 간음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추악한 일에 참여했던 이유, 다른 거 없어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죠. 바알 신봉자들처럼 경제적 풍요를 바랐기 때문에 그걸 행한 겁니다. 사람에게 전지전능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전지전능한 신이잖아. 그래서 인간은 돈을 주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 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죠. 지난 한 주간 돈에 매여 살지 않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돈 걱정을 왜 하냐고 믿음으로 돈을 뿌리친 분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이곳에 와서 회개해야 해요. 세 번째 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이 계명도 제대로 지키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2년 전이니까 잘 기억 안 나실 건데,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 중에 뜻이 있는 이름은 딱 두 개죠. 예수와 보혜사. 여호와라는 이름에 뜻이 없는 이유는 그 이름을 사람이 지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도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와 보혜사. 그 이름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을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사람 곁에서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너도 남을 도우며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짓지 않아요.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이름을 지었고 기꺼이 그런 존재로 사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대개 언제 부릅니까? 나를 위해서 불러요. 남을 위해서 살라고 그 이름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위해서 부른다니까. 욥이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거의 나를 위해서 부르죠.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열심히 부르신 분. 없다면 이 세 번째 계명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맨날 그 시간이 지겹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욥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은 정말 교만하거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씁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까지가 회개예요. 우리가 만약 죄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남창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욥기는 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말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2배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욥의 결말처럼 끝나기를 원해요. 욥이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한 거룩에서 떠나 진짜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